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경하게 비치고 점점 가는 길 연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처형됐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유다인에게 이제 주어졌던 큰 위협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그 법령이 반포되었고 그 법령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그 법은 반포됐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을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이 법은 한번 왕이 조서를 내려 반포된 법은 절대로 이제 번복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위기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만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은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아직 그 소식이 이제 전파되지 않았고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법이 반포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12월 13일에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만이 죽었을 때에 이제 왕이 그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줍니다. 집을 줬다는 것은 그 하만에 속한 모든 집안의 것들을 다 주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라 그래도 뭐 신하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뺏어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번 하만의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거의 영모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만을 즉시 처단하고 그다음에 그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만이 대단한 재력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이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은 1만 달란트가 그 페르시아 1년에 쓰는 은의 양의 3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부자인데 그 부를 다 에스더가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굉장히 큰 부를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서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구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필요한 그 재물까지도 다 안겨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비겁하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제 왕이 이 문제에 사실은 그 많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만에게 인장 반지를 뺏어 줘서 알아서 법을 만들게 한 것이 이 문제의 큰 원인인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또 반지를 뺏어 주는 거예요. 하만에게 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의 손에 그 끼워준다. 그 얘기는 여전히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답니다. 자기는 뭐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알아서 책임지라. 지도자로서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모르드게는 이 반지를 이제 맡아서 이제 그 제국의 2인자가 돼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 어쩌면 왕의 손에 이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보다 모르드게의 손에 이 반지가 끼워진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낫냐면 그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공평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자칫 잘못해서 이제 엉뚱한 이상한 자기 원하는 법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의 법령을 만들어 이제 제정하게 되니까 어쩌면은 왕이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이 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모습을 하지 않을까 이제 기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의 권력을 사사로이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신 가운데 쓰이는 권한은 매우 좋은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법령이 이제 반포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미 법령이 이제 11달 후에 실행되는 법이었는데 법령 반포에 2, 3개월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것은 한 8달에서 9달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스더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다시 한번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때는 유대인 수상궁에서는 유대인 전체에게 3일 동안 금식하여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신하들도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왕이 이제 금호를 내밀어 준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허락을 해줘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궁금했겠죠. 분명히 지난번에도 부르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왔으니까 무슨 일일까? 이때는 이제 바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죠. 뭐 장인의 집안에 잘 대해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왕인데 자기 장인의 나라에 잘못 대해줬다라는 것이 결코 명예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호소니까 이제 왕비가 호소를 왕에게 하니까 이제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하는 얘기가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왕비고 이제 하만이라는 큰 숙적을 이제 물리치는데 내가 공헌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즐거워하신다면 그리고 왕이 이제 은혜를 제가 왕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리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그리고 이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 공로나 대가를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권한은 왕께 있고 왕께서 이 왕비인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왕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왕의 마음이 이제 기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직책에 오르거나 또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직책에 오를 때 그냥 이제 한껏 이제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이제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그럴수록 더 무릎을 꿇고 긍휼하심 가운데 나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거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인장 반지를 주고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명의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떤 그 대안이냐면 지금 유대인을 하루 동안 죽일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은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방어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을 죽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도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맞서 싸워 죽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저희가 이제 오바마 시절 때에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시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그 어떤 그 동성애 하는 부부들이 와가지고 어떤 그 제과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빵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니까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나는 크리스찬이라 내 신앙에 위배돼서 당신들의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고소했죠, 고소. 그래서 그 카운티 법원에서 졌습니다. 주정부 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이제 차별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 가게는 망해서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 판사들도 임명하고 해가지고 그때 계속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긴 거죠, 나중에.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동성애자들의 권한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한만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권한에 위배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보호받아야 된다면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 그걸 판결해 줌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들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그런 반대를 이제 더 강력하게 펼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방어권을 보장해 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데 이제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15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큰 금관을 썼다. 여러분이 금관을 썼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금관은 누구만 써요? 왕만 쓰는 건데 지금 모르드게가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 여러분 자색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여러분 그 귀족색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보라색을 왕족들이 입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왕과 같은 그 왕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존귀한 이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거의 왕에 준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국의 2인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러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국의 2인자를 맞서 싸우러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게 된 거죠. 더군다나 왕비가 누굽니까? 왕비가 에스더고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국의 2인자와 왕비와 맞서 싸우러 12월 13일에 누가 나올 것이냐라는 거고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그 영모를 고변했을 때 아무 상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숨겨두었던 그 상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가 정확히 필요한 때에 꺼내 쓰셔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좀 덜 주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뒀던 상을 언젠가는 쓰시겠지. 아니 뭐 저희가 살아있을 때 안 쓰셔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으면 되니까 뭐 아무튼 뭐 숨겨두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 그 받지 못했던 상을 지금 오늘 15절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자색 옷도 입고 왕의 그 황제관은 아니지만 금관도 쓰고 그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전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써서도 우리 유다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구하실 거지만 그때 너는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 위험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할 방법을 다 모르드게를 통해서라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일들은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 더 급박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결정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더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도 100배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뭐 주신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법령이 반포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제국이 넓으니까 이제 또 가는 데한 두세 달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빨리 달리는 아주 좋은 군마들을 내줘서 이제 그 파발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만은 죽었고 하만의 권력은 모르드게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 없이 왕비가 2번이나 왕에게 나갔는데 왕은 왕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비의 청을 다 들어줬고 그럼 이제 어느 편에 힘이 실렸는지를 제국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재산이 유대인인 왕비와 모르드게가 다 가지게 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마 완전 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아니 상황이 이런데도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나선 사람들이 제국 안에 몇 명 있다는 겁니까? 7만 5천 명 있다는 거죠.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만의 집안 사람들이니까 죽였다 그러면 뭐 그냥 잔당을 소탕했다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누구냐면 이제 뒤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라고 본다면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숭배자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이 일을 끝까지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흉포하고 얼마나 악하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도 죽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순권세 잡은 이 세상을 영원히 자기들이 지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안 따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사단마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에 이 7만 5천 명이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나섰다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그 의문점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에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공산당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죽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죽고 그다음에 그 정교회라 그러잖아요. 정교회 사람들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 주님의 도우심과 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고 일이 잘 되기만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이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사단 방해가 너무 싫어해서 미워하고 방해하고 괴롭힐 텐데 나에게 왜 그런 괴롭힘이 없는가?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그 복음을 성령이 임재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영국 성공회법은요 그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건물 안에서만. 건물 밖에서는 전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성공회가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데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전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사람들 모인 데는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뭐 광산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공동묘지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 성공회에서 왜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고 나갔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파문당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고난 당하는 것을 자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기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막 깡패 뭐 그런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뭐 삿대질을 하고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럼 이제 맞고 막 피 흘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지나는데 3일을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무런 방해가 없더래요. 그래서 의순이 목사님 갑자기 정신 번쩍 들어서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반대가 없습니까? 혹시 제가 죄를 지은 것이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마음속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이제 벽돌이 나와서 탁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반대가 생겼네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 맞죠?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이런 반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싫고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이제 일상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거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이거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맞나? 아니 안 믿는 게 이런 어려움 없고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을 싫어하는 악한 영들과 사단의 공격과 회방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또 모르드게는 상복을 입고 하만에겐 절하지 않고 주님께만 도와주십사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자체를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의 보람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뭐 복만 받고 뭐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그런 데서도 뭐 오겠지만, 정말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다가 악한 영들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목표를 이루어 갔을 때, 여러분 그때 더 기쁘고 그때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도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더욱더 큰 상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도 그런 가운데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